여러분과 제가 아주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만났는데 뭐가 좋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그가 내려주신 은혜를 받으면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큐티하면서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너무 본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저 열정 가지고 저렇게 사나? 이번 사도행전 큐티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바울은 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 그가 다메섹에서 만날 때도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 늘 그가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속에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로 향하는 열정이 바울처럼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18장에서 보면 바울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18장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혼자인 그에게 만남을 주시며 그 만남은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은 고린도에 왜 오게 됐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어디에 와 있었냐면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직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바울을 데려다 쓰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육적인 문제를 책임져 줬고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양육해 주는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없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고 바울과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자였습니다. 실라와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자 바울은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이라는 건 묘합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는 힘을 얻고는 담대함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사람을 만나고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늘 군 생활하면서 제가 한 번 만나서 힘을 얻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군 목사님이었습니다. 최용범 목사님이라고 청평교회에 이제 계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군 지사의 군종 참모였습니다. 중령이었습니다. 근데 부대에 딱 오셔가지고 오늘날 나한테 야, 내가 네 선배야. 야, 그 목사님이 내가 일병이었었는데 나한테 말해요. 내가 네 선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군지사에 20몇 개의 대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맡은 나는 한 군종명이었는데 그분이 방문해서 그렇게 힘을 주고 나중에 완스타 장군을 데리고 교회에 방문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얻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힘을 주는 사람들, 누가 이렇게 만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대적합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있자 또 만나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18장 9절을 보십시오. 18장 9절에 이제 바울의 증거를 통하여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한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비방합니다. 그러자 나같이 한번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 만나주십니까?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이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너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시 9절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를 대적하고 비방하지만 너는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아무도 해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바울은 여기에서 힘을 또 얻습니다. 그러므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린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가 속한 가야의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총독이 등장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총독 앞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장을 이때 총독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종교적인 문제는 당신들이 처리하십시오. 나는 무슨 부정한 일을 행했거나 불량한 행동을 행했거나 그랬을 때 나는 재판을 하지, 이런 문제는 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재판장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재판관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내쫓음으로 그를 통하여 보호해 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시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는 바울의 육적인 면만 돕는 자가 아니라 전도 여행을 가고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쓰임받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동역자가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의 성경학자인데 그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의 강의를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칩니다. 그때 이 아볼로가 복음을 똑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로 자기가 또 가겠다고 합니다. 즉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갔던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에게 함께하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면서 편지를 써줍니다. 이를 잘 맞이하라고. 그때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뭘 전하냐면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하여 배운 것이 뭐냐?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러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볼로에게 에베소 교인들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바울과 함께하고 아볼로와 함께하고 또 직접 자신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뭘 가까이 해야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보호할 거야.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도구들로 쓰임받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부부를 보고 실라와 디모데를 보고 에베소 교인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섬겨줘야 될 사람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줘야 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선경금을 통하여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함께해 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는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하고 함께 주겠다고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믿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다 승리해요, 안 해요? 승리했다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럼 오늘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해요? 주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411장입니다. 좀 빨리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는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분하리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제가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을 때는 군대에서 교회를 인도하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가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드는 건 뭐냐면 옛날에 교회를 부대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대가 제일 부대 안에서 좋은 교육장이 돼버렸어요. 선풍기도 다 많이 달아놨지. 예? 그리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거기 교육하러 와서는 말이야 무식한 사람들이 간부들이 많아요. 담배를 핀다. 담배꽁초가 말이야 교회 안에 있고 말이야. 그러면 시험에 들은 내가 이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담배를 피네. 담배꽁초가 있고 그러면 늘 이 찬양을 부릅니다. 누가 함께 계셔? 주님. 그리고 저는 대대장이 인정해줘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는데 돈도 안 듭니다. 휴가증을 늘 끌어주니까 휴가증 그거 딱 해도 용산에 가서 용산에서 조치원까지 휴가증에 있는 거 공짜로 기차 타고 가고 조치원에서 공주 가는 것만 돈 내면 됩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집에 가면 어머니와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붙들고 기도해 주고 같이 예배를 봐주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이러한 은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누구를 통하여 많이 회복시키느냐? 그때 어머니. 여러분의 신앙이 똑바로 서서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니?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너와 함께. 다시 1절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또 다시 한번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님이 말한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 수 있냐.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이러할 때에 변함없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하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19장은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이런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어갑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아니?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그랬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곧 예수다. 세례 요한이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그랬다. 그분이 예수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자, 이렇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듣자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고넬료 집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방언 말하는 것도 몰라. 무슨 말 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듣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데 저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여준 표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방언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방언한다는 그 방언과 오순절날 방언은 달랐어요. 그 방언은 바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본질이 예수를 믿으라고 바울이 했을 때, 이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믿으라고 전했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을 때, 전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임함으로 회복되었습니까? 예수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심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가 왕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는 지금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일궈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믿. 이거 은혜요. 네 종류의 밭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 이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돌과 같이 길같이 단단했던 이들은 믿질 않아요. 그러자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떠나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칩니다. 몇 년을 가르쳤다고요? 매일 2년을 가르쳤다. 그러면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두란노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의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다. 이 정도에 가르쳤을 것이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냐? 5시간.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매일 큐티 합니까? 큐티 하는 사람들 1시간 투자한다고 합시다. 자기가 본문 3번 읽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관찰하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듣고 이러면 1시간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 매일 하는 사람 계산한다면 5년을 하는 거예요. 왜? 하루에 몇 시간 했으니까? 5시간 했으니까. 그러다 바울이 2년을 가르쳤으니까 10년이에요. 여러분 매일 유튜브 방송을 큐티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과 함께 10년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때 에베소에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재수씨가 우리가 마지막 주에 계속 이렇게 오는데, 우리 막내 재수씨는 한 20년을 방송 들었을 거예요. 예? 계속 항상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특징이 있는지 뭔지 압니까? 세상머리가 잘 돌아가요. 모든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세상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 쪽으로. 그리고 그것이 곧 성공한 거냐?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피곤해요.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피곤해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에베소에서 매일 가르쳤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섬김의 교회가 2년 됐습니다. 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들어야, 그리고 그것도 집중해서 들어야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웃이 말씀에 지배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병자들이 나음 받습니다. 또 귀신들이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냥 환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것을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은 악계에게 지배를 받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았던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뭐가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요? 말씀.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위에 나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바울이 사역하자 에베소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 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돈을 많이 벌었던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또 고발합니다. 이때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또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서기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너희들의 여신을 비방했거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잡아왔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고발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정식 재판을 걸라. 그러므로 누가 보호되냐? 바울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지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승리의 삶을 산다. 다 같이 찬양 191장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빨리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갖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 중에서 여러 다 가사가 은혜 있지만 3절에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제부터 계속 부르면서 이래요. 나와 동행하시고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 모든 염려하시니 내가 하는 모든 염려 다 알아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숲의 새가 막 집에 하면서 막 짹짹짹짹 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먹을 거 걱정 안 해. 심지도 않았어. 가꾸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의 자연 속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늘 즐거워요. 인간같이 염려하지 않아 숲의 새는.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해. 그러니까 오늘 말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네 염려를 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숲의 새와 같이 뭐하다고요?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뜻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행해요? 기쁜 마음.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지금 한 주일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뭐 바쁘고 뭐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편을 주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노년을 위해서 돈 모아야 된대요. 근데요 병드니까 제가 어른들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병드시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위가 망가지면 잡수셔요 못 잡수셔요? 그런데 노년을 위해서 돈 모아야 되는데 모으면 뭐합니까? 다니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해야 되고 이번 한 주 행복해야 돼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20장에는 열정으로 은혜 받는 모습을 봐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제자를 삼습니다. 바울과 유두고라는 사람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바울이 유두고 드로아에서 거기 하루 머무는데 밤새 성경을 가르칩니다. 밤새 뭘 가르친다고요? 성경. 이런 열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열정이 어디 있냐고. 이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는 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 하루 종일 가서 일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근데 그가 좀 늦게 왔는지 3층 타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돌다가 뭐해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요. 바울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유두고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유두고는 평생 동안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나는 누구 닮았어요? 예수 닮은 사람이야. 더 나가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유두고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종 유두고에게 하나님이 은혜 줘야 안 줘요? 죽었는데 은혜 줬다니까. 바울에게 피곤함인데 밤새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바울의 몸이 원래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좀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도 마지막 후렴이 뭐예요? 좁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다 안 하고. 그런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 열정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사람들을 다 베티어 보내고 자기 혼자 그냥 홀로 걸어갑니다. 약 32km라고 그래요. 이 32km를 그날은 걸어갑니다. 왜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려고 하는 열정, 이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바울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더 나아가 그는 에베소에 3년 동안, 약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스케줄상 빨리 오순절 안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 밀레도로. 그리고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열정으로 은혜 받아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은혜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우리 속에서 타올라야 된다. 그것은 성령이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에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직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이 섬김의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